자, 오늘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리즈 넘버 1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한 섬김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더더군다나 어때요? 큰 기쁨이고 또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9장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떠한 존재로 보셨다라고 지금 오늘 10절에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요, 물을 찾기가 아주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또 넓은 사막과 어떻게 보면 바위산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솔직하게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혹시 살아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주 나지막한 가시떨기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요,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마 막 그것을 보고요, 기뻐서 환호성을 분명히 지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의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잘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식목을 하잖아요.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식목을 해도요, 적어도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기름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장작 5년이나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얼마나 애절하게 또한 그 첫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가요, 딱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볼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게 얼마나 농부에겐 큰 감격이요, 기쁨이겠습니까? 야, 드디어 열매가 맺혔구나. 내가 5년, 6년이라는 시간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줘서 드디어 열매가 맺혔구나. 아마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랑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감격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기대였고 특히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좀 옆 사람들에게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한 가지 좀 해주세요.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난을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난을 참 키우는 것이, 난을 키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솔직하게 저도 난이나 뭐 화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키우질 못해요. 이생 금방 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분한테 조그만 난을 하나 선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뭐 난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난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물로 받은 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책상에 넣고 물도 주고 닦아주고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그런데 알다시피 난에 꽃이 안 피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 난에서 꽃이 딱 피더래요. 그 꽃을 피는데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난에서 꽃 핀 것을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근데요, 물어보니까 난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꽃이 안 핀답니다. 그리고 안 필 때도 있대요.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해주면. 그러니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야, 자랑할 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이 첫 열매를 본 농부의 기쁨이요, 아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랬던 이스라엘 모습이 현재도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9절 볼까요? 10절? 10절에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이라고 지금 성경은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나의 기쁨이었고, 예전에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의 감격이었고, 예전에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기대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요,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지금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부끄럽게 우상에게 그들의 몸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처럼 그런 우상같이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11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전에 화려했던 그 영광이 지난날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바로 새처럼 훨훨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고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또한 하나님의 보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인생의 지금 모습이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역사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제가 자주 오늘 얘기하고 있죠. 이번 주 내내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때 그때야만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 또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또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진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이 내용이 지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나를 위해서 경배하도록 창조했는데, 예배드리라고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지 않고 나에게 찬송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땅히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며 공경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들고 그럼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호세아서 오늘 9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사람들처럼요, 기뻐 뛰놀며 음행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은 어떤 우상이죠? 바알은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바알 신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셔. 잘 섬기면 비도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혹해서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모두가 막 광란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알 신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울이 좋아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우습죠. 우리들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비 내려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세상적인 걸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채 바알 신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탈바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방인처럼 뛰놀았다는 것은 바알을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바알의 제사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자기 욕심가요, 자기 욕구 충족 또는 자기 만족의 도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기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또한 자기들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또한 자기들의 그 감정과 기분을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만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요, 그때부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 자기 기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래서요, 하나님 지향적이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전략하고 있지 않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분명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되고 하니까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걱정이 되셔서 그랬는지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목사님, 특별히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되려면요, 교회가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1시간이 넘잖아요. 이런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도시에서는요,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는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왠지 마음에 씁쓸함이 남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에 왠지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러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는 안 빼먹고 예배 드렸어.
그걸로 기뻐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오늘 분명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도 얘기하고 또 이분 저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쿠션 있는 의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좋은 음향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요,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또한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던 목사님들에게 더 예배를 드려달라고, 더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로 갔다가 많은 경우 가셨던 목사님들이나 팀들이 대래 더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5절까지 있는 찬송가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같으면 5절까지 있는 찬송은요, 보통 어떻게 해요? 1절과 3절과 5절만 딱 불러요. 2절, 4절은 싹 빼버리거든요.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긴 5절까지 있는 찬양을 또 하려고 그러시나 이러는데요. 중국에는요, 100절이 되는 찬송가가 있대요. 찬양 인도자가 100절을 불러요. 그럼 딱 깨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100절 정도 부르면 지쳐가지고 목이 다 쳐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됐겠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은혜가 충만하니 한 번 더 부르시다 하면서 100절을 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로 봤을 때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100절이 되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고 또 은혜가 넘쳐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면서 100절을 또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이요, 더 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이런 환경에서 편안한 모습 가운데 예배 드릴 때 5절짜리 찬송가 드리면 2절, 4절 빼버리고 1, 3절, 1, 3, 5절만 드리는 찬양 부르는 것도 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뭔가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될까? 이것보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아니면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혹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우리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요, 바로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호세아서 9장 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기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타작마당에 타작할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인데 타작할 것이 없대요.
또 뭐라고요?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2절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 농사가 안 되어서요, 새 포도주를 만들 포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도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요,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목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성도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우나 더우나 교회 와서 찬양팀으로, 또한 수요 중보기도로, 성경 통독으로, 또한 찬양팀은 연습이며, 또 새벽 예배로, 또한 교회 와서 주일날은 음식 섬기고, 또한 교회 셋업하고 모든 거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신과 이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직하게요, 이 부분에 와서 한참 동안 제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밤낮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멋들어지게 유창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아무리 듣기 좋다고 좋아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제 스스로가 너무나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까지 성경을 내가 몇 번 통독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들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안 하냐, 내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큰 교회 목사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솔직하게요. 여러분이 혹시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 이렇게 시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가사 가운데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요, 새로워지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후렴구는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는요, 다른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요, 정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내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인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수만 가지 또한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기도와 소원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원, 쉽다라는 이 소원 혹시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많은 것 중에 진정 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이 소원이 혹시 그 중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공하고 싶고요, 출세하고 싶고, 이름 날리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온갖 신앙의 체험과 또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좀 높여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소원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소원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소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바로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부터도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공부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것들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분명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참석했어, 나 주일 성수했다, 이 수준을 좀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감사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진짜 건강한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떳떳이 당당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